우리가 거기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런 반신국적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시키자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정체성이 천상적 공동체죠. 천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어셈블리,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본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천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현실에 존재하게 될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사단의 세력들과 불가피한 적대적인 투쟁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뭐예요? 곧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사단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이런 악한 영들과 이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의 이런 그 적대적인 투쟁의 이 관계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의 세력들과 교회가 싸워서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6절 23,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전신갑주가 뭐예요? 네? 이 갑옷이라는 얘기예요. 갑옷. 근데 이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무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적인 이런 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상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 표상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진리의 토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얘기는, 기둥은 하나의 기념비 같다는 것이고, 터라는 얘기는 좌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좌수. 다시 말해서 교회는 진리의 당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진리의 셈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진리의 저수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 진리성을 상실하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불가분리의 이런 그 관계성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그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것을 이 천주교에서는 왜곡시켜서 확대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키지만,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얘기는 교회에게 복음을 주셔서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역을 교회가 이 지상에서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회파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마리아 혼혈족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이 고소장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전 재건 건축을 중단시킨다 라는 것은 바로 성전에 실체된 이 교회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 공격을 해오는, 또 방해하는 그런 이런 영적 싸움의 실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스라서에서는 성전 재건과 성벽 이 재건의 방해와 그 다음에 중단이 이렇게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라는 그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 왜냐하면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을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특별히 성전 재건과 연관시켜서 가장 적극적으로 역사했던 선지자가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인데, 학계 선지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전 중단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성전을 속히 재건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이런 그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계 이 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저 뒤로 넘어가셨으면 구약 1310조, 구약의 1310조. 학계서 몇 절만 보시겠어요?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자,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 다리오 왕 2년, 성전 중단된 때가 이때까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여호수아라고 했죠? 에스라서에서는 예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이마지라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이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에 의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서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기는 이것이 아닌데, 이때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중단 명령까지 이렇게 선포가 되지 않았느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앞세워서
현실적인 어떤 필요를 앞세워서 어떤 영적인 이런 관점을 지금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르되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왜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히 황폐화되어졌거늘 돌 하나도 도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느냐. 판벽한 집이라는 얘기는 이 판자로 둘러싸인 집이래요. 문자대로 얘기하면 판자로 둘러싼 집. 이걸 의역하게 되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붕이 덮여져서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편안한 집, 안전한 집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야? 황폐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붕이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하다고. 예. 허벌판같이 황폐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그런데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뭐예요? 이거 판잣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판자로 둘러싸여 있고 지붕이 덮여져 있어서 바람막이도 되고 햇볕도 비가 올 때 빗비도 눈 올 때 눈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너희는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심령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휘장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휘장 가운데 안치해 놨거든요. 그게 미안해서 송구스러워가지고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화려한 성에 거하고 있는데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성전인 언약궤는 커튼 가운데 휘장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다윗의 심정이. 그러니까 나는 백향목 가운데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휘장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황폐화되어진 황무지 같은 허벌판에 지금 아무렇게나 팽겨친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편안한 집안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저변에는 뭐예요? 성전 건축의 필요성, 성전 건축의 필요성과 당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저들이 방해 공작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전 재건의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태만하고 해이하고 무관심하면서 자기들이 현실적인 먹고 살고 입고 자는 문제는 아직 급급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9절 얘기예요. 9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만 그래 여호와가 많으니라. 이것이 무슨 연고